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줄 아십니까? 요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를 딱 계산을 해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날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자는 한 24살 정도,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서 또 해야 되니까 한 27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살까지의 비용을 한번 산출한 이렇게 인터넷 자료가 있더라고요. 임신해서 24살까지의 기본적인 생활비가 약 2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5천에서 1억, 대학 학비 및 생활비 5천에서 1억. 그래서 계산해 본 비용이 최소 3억에서 4억. 이게 보통적인 가정이래요. 이게 잘하는 가정이 아니라 보통적인 가정이에요. 잘하는 가정은요, 어느 국제학교 1년 학비가요 4,800만 원 되는 학교도 있대요. 만약에 그런 곳에 보낸다 그러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 것입니다. 최소 3억. 좀 더 부유한 가정들은 몇십억까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이러한 부모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는 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0, 70년대에 제주도에서 청춘 남녀가 사랑하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데에 고달프고 서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꿋꿋이 잘 이겨내는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요,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들이요, 그 희생들이 고스란히 그곳 가운데에 담겨 있었던 드라마, 잘 표현되어져 있는 부모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원래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대사입니다. 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은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을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써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온 고을 사람들이 힘을 다 실어주지 않아요. 내 자식을 키우는데 그냥 부모의 어깨에 다 올려놔 버려요. 그만큼요, 지금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데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짐이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 가운데에게 헌신과 희생을 우리에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못해준 것이 많다면 항상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이런 부모의 희생이 지금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잘합시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는 한없이 퍼주는 아낌없는 사랑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줬던 부모님에게는 그런 사랑을, 그러한 마음을 전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자식들을 사랑해요. 굳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 사랑은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흘러가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경,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 힘든 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그냥 돼도 되고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그러면요,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순종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요, 순종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돼요.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자존심요, 때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때는요,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순종, 그것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요.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도움을 받는 대상에서 이제 동등한 모습으로,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순종보다는요, 내 뜻을 강요할 때가 더 많아져요.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라고,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내 뜻을 더 강력하게 주장할 때가 많아집니다. 점점 그 말들이요, 늘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이 예전보다 조금씩 늘어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심해지면요, 이제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순종의 대상이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에요. 따져 묻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우리가 좀 보호해 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도움을 줄지라도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모는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진짜 부모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부모에게 더욱 순종함으로, 때로는 내가 이끌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때에는 내가 그래도 부모에게는 순종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책 계명이니. 아멘. 공경을요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말이 바로 공경이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공경을요 원어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그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티마오의 뜻은요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살아가면서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내 관심을 끌고 내가 가치를 두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독립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 가치였을 것입니다. 못 살고 못 입었을 때는 풍요로움, 잘 사는 것이 어쩌면 가치였을 거예요. 가치는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가치를 두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 부모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우리 인생의 몇 번째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식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우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요 얼마나 가치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주님의 부모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그 부모의 가치가 저 뒤 우선순위의 저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가치를 높이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뵙는 것도요 자녀들에게 밀려 찾아뵙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쁜 일과 성공에 밀릴 때가 있습니다. 내 취미 생활할 때에 그 취미 때문에 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밀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모의 가치가요 점점 내 인생의 뒷부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를 높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바쁜 일보다, 취미보다, 자녀를 향한 마음보다 앞세우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하루 쉬는 것은 편하지만 일거리가 없으면요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취미 활동,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많은 돈을 할애합니다. 자녀들에게 쉼 없이 투자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들보다 더 하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부모의 우선순위, 그 가치보다는 높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의 절반, 아니 10분의 1이라도 부모를 향한 그 마음, 부모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시간, 물질을 드려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요, 연락하고 찾아뵙는 것, 어쩌면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그만큼 부모에게 두는 거예요. 지금 하는 대로가 아니라 조금 더 그 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모의 가치가 너무나 지금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가치보다요 그 부분들이 많이 후순으로 밀려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이제 가치를 높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그냥 부탁이 아니고요 명령인 거예요.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부모의 공경의 계명을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부모 공경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잘하면요 먼저는 잘됨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그러면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서도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 받는 비결,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비결, 그것은요 부모에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 마음을 품고 공경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이니까 내게 그러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가 없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나를 이 땅 가운데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성경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장수와 복을, 성공의 복을, 세상의 복을 더 말해 주었을까? 한번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게 잘해주지 못했다 느껴질더라도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
순종해.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보고라도 너희는 순종해.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부모든 그렇지 않은 부모든 싫어하는 부모든,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의 모습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약속, 세상에 성공하는 것, 땅에서 장수하는 이 복, 그것만 보더라도 너희는 부모를 공경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리라.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더 그 부모님의 가치를 내 삶의 자리에서 높여드림으로 공경하리라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되 순종함으로 가치를 더 높임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칭찬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